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그 말씀은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들어가고 있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호하고 있는데 환호는 여러분 언제 합니까? 기쁨이 있을 때 하죠. 뭔가 기대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환호를 외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언제 환호했던가를 좀 생각해 봤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 그 경우가 몇 번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신학대학원 입시 발표 날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환호를 크게 질렀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공부를 꽤 많이 했거든요. 한 5개월 넘게 꽤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범위가 커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범위가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다 읽고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영어도 봐야 되고 또 탭스도 영어 탭스 시험이었죠. 그리고 철학 공부도 해야 됐었어요. 철학이라고 특별한 어떤 그 영역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철학 사조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준비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았었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죠. 아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지금 초등부 전도사님이 최전도사님이 쪽집게 가위 같은 걸 하세요. 저도 그거 배우려고 쫓아갔던 적이 있어요. 신대원 입시 쪽집게 가위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한테 배우러 가기도 했었어요. 참 열심히 했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 아셔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의 경쟁률하고 그때 경쟁률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때는 최소 5대1이었어요. 5대1. 최고치였거든요. 역대 최고 경쟁률일 때 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대1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사명감 가지고 다들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 가지고 다들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5대1이라고 이 세상의 어떤 대학 입시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점심 식사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샌드위치 싸들어가가지고 먹으면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물을 안 마셨어요. 물 안 마시고 최대한 그 시간을 줄여서 공부에 집중하려고 이제 그게 참 그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재밌어서 열심히 했었어요. 재밌게 하긴 했지만 그 기간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조마조마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 다녔던 대학교에서 그 전화를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주위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소리치면서 막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겠죠. 그러나 저러나 저는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제 제가 고함을 질렀던 적이 있냐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전도서 사역할 때였어요. 부산에서 살다가 안산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가끔씩 여러분 홈식 이 뭔지 아시죠? 집이 그리워지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뭡니까 여러분? 홈식 뭐 그런 거 있어요. 집이 그리운 거. 굉장히 타향살이하면서 집이 가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죠. 거의 30년 가까이 부산에서 지내다가 안산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사역을 하는데 부산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오션뷰에서 주로 살았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출신 성분을 밝히긴 했지만 물론 동네는 조금 이 변두리였긴 했지만 뷰는 세계 최고 거의 한국 최고였어요. 5, 6도가 보이는 집에서 늘 해가 뜨면 그 햇살이 저를 깨워줬었거든요. 그런 집에서 살다가 늘 오션뷰 그죠. 그런 데서 지내다가 안산에 제가 어디 살았냐면 그 사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 그 강호순이라고 하나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웃 사촌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구석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심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제가 잠실로 갔던 적이 있는데 잠실에 야구를 보러 갔었어요. 두산 팀하고
이제 롯데팀하고 이제 야구 경기가 있어서 보러 갔는데, 그때쯤 되면 저 처음 경험하는 거였는데, 분명히 거기는 서울 잠실인데,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부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7회쯤 되면요, 갈매기 노래 막 부르기 시작하고요. 그럼 온 모여있는 군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노래를 하는데, 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위로가 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7회가 지나고 이제 8회쯤 돼서 그날이 언제냐면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 2009년도 가을쯤이었어요. 그 플레이오프전이었는데 롯데가 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대호라고 하는 4번 타자가 있습니다. 그 4번 타자가 8회 말에 등장해가지고 역전 3전 홈런을 때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홈런 공이 어디로 날아오냐면 저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있는 쪽으로. 그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 환호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와 외치고 외치다가 와 하다가 보니까 저는 늘 하던 게 통성기도 그런 거니까 할렐루야 막 나오고 정말 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면 이런 분위기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환호가 터져 나왔죠. 환호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폭받쳐 나올 때 이게 터져 나오는 게 환호예요. 예전에 그 찬양 사역을 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환호를 쳐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잘 나오지가 않아요. 때로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호를 하십시오, 소리치십시오 그러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야 하는데 야유 같아요. 환호가 아니고. 그러면 그분은 더 요청을 하죠. 그럼 분위기는 더 이상해지는 그런 경험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건 환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기대와 흥분과 이런 마음들이 뒤섞여져서 함께 터져 나오는 탄성이죠. 환호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이런 백성들의 환호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토록 오래되었던 그런 열광들의 압제가 있었어요. 늘 포로되었고 고통당했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열광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을 고대하고 고대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죠. 메시아를 그토록 가라고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순간 환호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오늘 주님이 보이시는 이 모습은 참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눈물 흘리고 계세요. 백성들은 환호를 치고 있는데 그 환호 소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 눈앞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자신에게 그렇게 찬양하고 환호를 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참 이타적인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인 분이 아니고 주님은 늘 다른 대상의 대상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기몰이를 할 때에는 이 분위기에 도취되기가 쉬워요. 누군가가 나에게 집중하고 또 나에게 찬사를 보낼 때는 도취되어져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지만 그 순간 백성들에게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역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만족감을 누릴 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으셨어요. 눈물 흘리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백성 중심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는 순간 그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곳,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은 그 영광이 떠나버린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셨고요. 또 그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미래 멸망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본 거예요. 그걸 예지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분명히 겉은 번지를 한데 조금만 있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신 사건과 그리고 성전에 이제는 들어가셔서 상인들을 내쫓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이어서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그 성이 파기될 것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일 큐티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전의 미래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보신 그 미래는요, 모두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AD 70년에 그 로마의 장군이죠,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한 토둔을 쌓았어요. 토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성과 같은 성곽을 쌓아서 그 위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격하는 건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티투스가 그와 같은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곽을 공격했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이 예언을 우리는 또한 역사적으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분명히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데요,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 멸망당하기 때문인데, 그럼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해야만 했는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과 똑같은 장면인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뜰에서 팔고 사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고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과격한 그런 행동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슬픔에 그 눈물이 있었는데, 그 슬픔의 감정은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분노하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분노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세상에 참 진짜 제가 미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술이에요. 저는 술을 정말 싫어해요. 그 술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들을 여러 번 봤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졸업식을 끝내고 친구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아쉬움이 있었던지 2차를 가겠다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어, 나는 먼저 가겠다 하고 먼저 왔어요. 근데 저녁 늦게 전화벨이 울리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재빨리 지금 당장 네가 와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다급한 소리로 저를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 수밖에 없죠. 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이라고 이제 술집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 술을 먹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술 먹고 종업원 아저씨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싸우는 것도 그냥 싸운 게 아니어서 치고받고 싸우고 피 터지고 다 부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곳 상황은 이제 일단락 지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친구 집에 오게 됐어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친구 집에 와서 2차로 또 자기네들끼리 시비가 붙은 거예요. 서로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하면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거, 진짜 죽일 듯이 칼 들고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요, 마트 같은 데 가서 이게 맥주병 같은 거 보잖아요. 그 소주병 같은 거 보잖아요. 정말 싫어요.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보면 저주하고 싶어요. 아, 저 맥주 만드는 회사들 언제 망하냐. 항상 기도 나오고, 요즘은 조금 줄었어요. 근데 한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그 회사 보면서 저주하고 싫거든요. 그 느낌, 그 냄새, 그 기억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한 사람이, 한 친구들이 이 술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가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우리 주님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전을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 주님의 신부인 그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부패하여서 막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부패의 모습은 뭐였냐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 성전 남자는요, 1년에 한 번 더 반세겔의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다 내야 됐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에 흩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디아스포라도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꼭 성전에 와서 그 성전세를 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냐면 성전에서만 이용되어지는 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꼭 환전을 해서 내야만 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입구에서요, 누군가가 그 은행원들이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쓰는 돈으로 바꿔주면서 생기는 그런 차액들을 스스로 챙기는 거죠. 뭐 그런 일들, 뭐 일어나진 않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이제 제물용 짐승이나 기름, 포도주를 파는 상인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독점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리를 취했죠.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오다 보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그걸 팔고 있으면 그게 참 서로 좋은 거였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허락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이 장면에 대해서 분노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혼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엄한 꾸중으로 다그치시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 타락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만 보고 우리 주님이 우셨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혹 눈물 짓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태도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지, 과연 눈물 흘리실지 아니면 꾸중하실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성전을 보시면서 그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애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 꾸중을 들을지 아니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로 헛된 것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로 헛된 것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게 헛된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면 너무나 좋겠는데 헛된 것이 들어오죠. 언제 들어오냐면 믿음이 빠져나가면 다른 것이 들어오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너무 가까이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하고 멀어지면 우리가 가는 길은 단 한 길이에요. 바로 세상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지,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면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안함이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늘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세상살이가 훨씬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또 어디서 살지 그 의식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등장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그 성전에서 이 믿음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 세상살이의 욕구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사실은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양식, 영적인 양식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니까요. 어떻습니까? 성전에 드려져야 할 이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의 양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만을 우리가 탓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중심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수요와 공급과 중간업자예요. 이 세 개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성전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사람이 당연히 생기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상인들이 찾아왔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그걸 또 용납해주는 종교 지도자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용납해야죠. 믿음이 떠난 사람들이니까요. 믿음이 떠나고 나면요, 이 당연한 논리예요. 허락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상해 보세요. 그 멀리서 수개월을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의 상태와 그 자리 그 앞에서 갓 구입한 그런 재물하고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송아지도 그 며칠 된 송아지가 제일 맛있습니까? 한 50일쯤 된 송아지가 제일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호주산 또 송아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접한다고 그래 가봤는데 딱 메뉴판에 적혀 있더라고. 50일 된 송아지. 불쌍하죠? 저도 불쌍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준이가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만요. 예. 꺼리고 신선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게 육의 양식에만 눈에 멀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신선한 걸 받아서 먹고 누리고 그걸 받아서 팔아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윈윈하는 사업이었어요.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공급하는 사람이나 그 용납해 준 사람이나 모두에게 좋은 사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보시고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철저하게 죄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지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거지만 주님이 죄로 여기는 것이 지금 나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멈춰서서 내 마음을 살필 때 솔직히 고백하면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헛된 것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주님의 탄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영혼을 보시면서 주님 탄식하시겠구나.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서 주님 눈물 흘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의 장면과 똑같이 주님 통탄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뒤집어 엎으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전이면 성전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살 길만 찾고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성전을 또 하나로 정의해 주고 계신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기도하는 집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헛된 것이 들어오냐면요, 기도가 사라지고 나니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정말 슬픈 소식을 듣기 싫지만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교회가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사람들이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적 욕심으로 뒤범벅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정말 단순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번 헛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나마 있던 믿음도 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나마 잡고 있던 기도의 시간들도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표현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경보를 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들어가셔서 지금 비상경보를 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향해서 비상경보등을 울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신데요, 예루살렘에 왜 가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가 없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기도하라.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던 헛된 것들이 쫓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강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무릎은 꿇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잘 일어서지지 않아요. 기도는 일어서서 하는 거고요.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의 굴복,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결단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여기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지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지금 기도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백성들에게 지금 강도라고 하는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백성들에게 지금 강도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은혜에서 제외시키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늘 바리새인을 의식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강도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욕을 먹여서라도 충격을 줘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100배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호통쳐서 상처 줘서라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 48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죠. 어떤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에 머물고 있는지 아세요? 기도가 끊겨져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가 풍족하면요, 고난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수단이 되어져요.
기도의 땔감거리들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왜 우리는 죄의 문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로 허덕거리고 있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기도가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온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 또 음부의 그 문을 닫는 권세,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짓밟히고 영광 짓밟힌 채 세상 눈치나 보면서 살아가고 욕먹이고 욕먹고 이 비참한 지경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경험하셨죠? 모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 자랑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왔어요. 왜요? 기도 배우러 온 거예요. 단 하나 기도 배우러 왔어요. 새벽 기도 배우러 왔고 철야 기도 배우러 왔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근데 더 이상 배우러 오지 않죠. 한국 교회 이제 믿는 사람들 둘, 셋만 모이면요, 기도 모임부터 만들었어요. 이런저런 기도 모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기도 또 하고 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기도가 은사라고 전 세계 교회 리더십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에 은사가 주어졌다. 그건 바로 기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해요. 한국 교회 기도 잘 안 해요. 뭐 기복신앙 가지고 기도하는 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가지고도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라도 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기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도가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죠. 달란트는 뭐냐면 사명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무서운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이거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종이라고 평가받고 심판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주님을 주셨는데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기도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분명히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도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이 지역도 살아나고 우리 나라와 열방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주님 주목하시기 때문에. 다 끝난 것 같아도 기도하면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뿐인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있는 곳에는요, 밝은 그 희망의 해가 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그 고난 주간에 그 성금요일에 저녁 심야 기도회가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난의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구석구석에 그 걸음걸음마다 기도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교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을 주님이 살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눈물 지으시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보면서 슬퍼하시면서 화를 내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의
감정, 그 느껴지는 주님의 감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면 함께 슬퍼하시고요. 주님 화를 내신다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의 씨앗을 보시고 화를 내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 그 마귀를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화내시는 그 화가 느껴지신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 마귀를 향해서 화내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과감하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대적하십시오. 그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